네, 우리가 벌써 7주 동안 우리 신앙의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7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줄여서 이것이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에 살펴봤던 6가지를 간단하게 그래도 또다시 반복하고 복습하고 또 다시 상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봤던 단어는 믿음이란 단어지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신앙인들은 툭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격려나 아니면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어떤 신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아주 독특한 관용어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 내가 어떻게 믿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헌신을 의미한다. 이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을 때야만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예배라는 것을 살펴봤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예배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도 예배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생각할 때에 그 예배의 모든 조건과 여건보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훨씬 중요하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되어 있는 예배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 특별히 십계명과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세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랑도 참 흔한 말이죠. 그런데 사랑을 아무리 많이 말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사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이라는 것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또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 살맛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호흡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사랑으로 거짓과 두려움과 미움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사랑하게 하실 때 그제서야 사랑이 완성된다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내면적인 어떤 자아도취적 체험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환 명령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믿음과 사랑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중언부언, 외식하지 않는 기도인데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할 때라만 적은 말이든 많은 말이든 중언부언이 되지 않고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할 때라야만 진심으로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외식하지 않는 기도가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참 어려운 요구인데 우리가 기도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드리면 그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다 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소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붙잡는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기원, 욕구, 그리고 자신들이 되고자 하는 그런 바가 아니라고요. 성경의 소망은 엘피스인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렇고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완전한 나라가 될 때라야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질서를 잡고 성취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소망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또 귀한 소망거리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인내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잘 참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인내라는 것.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인내는 힘이 없고 연약해서 무조건 버티는
피할 수 없는 인내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내하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라는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있고 오히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속임수가 아니라, 트릭이 아니라 진짜 인내로서 실제적인 죽음을 견뎌내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인내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인내의 길을 걸어갈 때 신기하게 우리가 온전해진다고요. 우리 가운데 온전한 분량은 전부 다 우리가 오랫동안 인내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궁극적으로 왜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닮은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새기시려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7가지는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제가 매주 주보에 한 주 전 거 이렇게 요약해서 실어 놓잖아요. 설교하다 보면 제가 외워서 설교하기 때문에 가끔 빼먹을 때도 있고 논지 흐름을 놓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주무시는 분 보다 보면 제가 놓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종의 그 리콜하는 거예요. 요약해드린 이유가.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정리가 되니까 여러분이 필요하실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에 대한 주제를 전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12절 말씀은 참 유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참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데,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 11절과 13절을 보시면 성경과 전혀 관계가 없는 주제 말씀 사이에 이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주제는 안식에 대한 거예요. 3장과 4장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며칠 전에 교회에 로봇 청소기를 하나 샀습니다. 제가 꾀가 나가지고 사가지고, 로봇 청소기는 지가 알아서 청소하잖아요. 제가 좀 쉬려고 로봇 청소기를 샀는데 처음에 가동을 시키는데 불안한 거예요. 얘가 정말 청소를 잘할까. 그래서 가동시켜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계속 지켜봤죠. 아니 왜 저기서 계속 맴도나, 또 들어다가 여기다 한번 놔보고, 아니 왜 또 절로 안 가나. 그러니까 쉬겠다고 로봇 청소기 사다 놓고 더 피곤해졌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3장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제일 먼저 우리한테 무슨 본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완성의 목표 성취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처럼 안식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쉼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게 안식, 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아담이 가짜는 짓을 했죠.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비유해 드리냐면, 여러분 가전제품이나 물건을 사시면 그 사용 설명서 안에 반드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분리하지 마시오, 이거예요. 가전제품 안에, 설명서 안에 항상 주의사항이 뭐냐면 분리하지 마시오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냐면 꼭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어요. 뭐 대충 보니까 내가 잠깐 뜯어갖고 청소할 수 있을 것 같고 뜯어서 고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 갖고 와서 풀러보는 거죠. 저희 처남이 자동차 정비과를 나왔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서 아주 고급 세단 한 대를 기증해 줬대요. 그 정비 학생들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맨날 저가 자동차 분리했다가 조립했다가 고급차 체어맨인가 제 기억으로 그 차를 기증해 주니까 학생들이 신나갖고 분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본사에서 와가지고 조립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이라는 게 뭐냐 하면 왜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냐면요, 분해했는데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피곤한 줄 아세요? 조립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사 몇 개가 돌아다니는 거죠. 어디서 빠졌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조립했는데 안 움직여요.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빠진 나사들이 있지 않으세요? 어떤 가정은 남편이 빠진 나사가 될 때도 있고, 어떤 가정은 아내가 빠진 나사가 될 때도 있고, 조립이 안 되는 거죠. 또 부모로서 자녀 기껏 분해해 놓으셨는데 아직도 조립 못 하셨죠? 그게 여러분 뭐냐 하면 우리가 안식하지 못한다는 그림이에요. 우리 한번 10절을 볼까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창조 목적에 그대로 순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하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담 이후로 우리는 쉬지를 못해요. 우리가 분해해보고 우리가 조립하려고 했는데, 분해는 했는데 아담 이후로 아직도 조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무던히 그 안식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보시고 모세를 불러보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제발 이 안식의 땅으로 들어오라고.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거든요. 자,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저 옛날 순종하지 아니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저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거기에 빠지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2절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이제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비유인 것 같은데요,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4가지 측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가 지금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활력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비유가 있죠. 좌우의 날선 검,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수술하는 칼과 같이 아주 정확하고 예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뭉뚝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마음 문을 열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이 무척 날카롭다는 걸 알게 돼요. 가끔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좀 뭉툭거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날카롭게 전해야 할 때도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마치고 났더니 주중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날을 인내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한 번도 이해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언제 홍수로 멸망할 테니까 노아가 배를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사람들을 노아 배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을 그렇게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말씀이 날카롭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마지막 4번째는 뭐냐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우리나라 성경에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는 갈라내신다, 분리해내신다, 즉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골라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갈라내신다. 지금 말씀에 대한 네 가지 측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몇 가지 좀 전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치시는 구원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받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도 봤고요, 심지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기 때문에 깨닫게 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비춰주실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깨닫게 됐어요. 누가복음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만졌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서 깨닫게 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난 3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울과 평생 동안 동역했던 디모데라는 영적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본래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아니죠. 유대인이었던 어머니가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일종의 혼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를 듣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냐면, 엄마한테 들었던 성경 말씀, 할머니한테 들었던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고, 거기에 바울이 가서 그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활동력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는요,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선교사가 없고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들어가도요, 여러분, 그 복음이 역사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는요, 전 세계에 유례 없는 복음의 그 첫걸음을 경험한 교회거든요, 한국교회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866년 그 대동강에 올라왔던 제너럴 셔먼호에 같이 타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이 선교사님이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배가 불이 타서 그 안에서 순교할 때에, 여러분, 그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던져주면서 야소 그러고 던졌거든요. 예수란 말을 이제 야소로. 근데 여러분, 이 성경책을 뭐 선교사도 없고 단지 성경책이 전해졌는데, 여러분, 이 성경책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권이라는 관군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페 선교사한테 가서 자기의 지난 날을 고백합니다. 제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관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 박영식이라는 평양 감청 경비가 그 버려진 책을 가져다가 보니까 종이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뜯어갖고 뭘 했냐면 창호지 대신 벽에다 갖다 바른 거예요.
문에도 바르고, 물론 그때는 이제 한문 성경이었겠죠. 그랬더니 그걸 보고는 주변에 있던 여관 주인인 최치량이라는 분이 야, 그 종이 괜찮네. 그리고는 그 책을 사가지고 여관에다가 여러분 성경을 뜯어가지고 지금 벽지를 붙인 거예요. 요즘 가끔 식당 가면 뭐 훈민정 이렇게 붙어 있는데 붙여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관에 들어와서 잠자던 사람들이 뭐냐 하고 읽고서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지고 그 여관 주인 최치량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 여러분 성경 몇 쪽, 구절 몇 쪽 붙어 있는 그 성경 때문에 홍신길이라는 분은 후에 대동문 교회를 세우신 분이 됐고 그분의 동생도 장로가 되셨고 또 김영섭이라는 분은 원래 천도교 교인이었는데 천도교는 여러분 성경을 가리키지 않잖아요. 천주교는. 천도교는 천주교도 마찬가지지만 천도교는 다른 교니까 그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활동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면 사람들의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일본을 잠깐 경유해서 들어오거든요. 바로 오는 직항로가 없으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자기들이 개신교 첫 번째 선교사로 조선에 들어가는데 일본에 갔더니 조선말로 된 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 야, 우리가 지금 조선 땅에 최초 선교사로 가는데 어떻게 조선말로 된 복음서가 있느냐? 몇 년 전에 그 일본의 조선 통신사의 비서로 쫓아갔던 이수정이라는 한 조선의 선비가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서를 쓰고 거기서 마가복음을 쪽복음을 번역해 놓은 책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활동하신다 하는 것을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큰 보람은 뭐냐 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고치십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활동하시지 않죠. 언제나 먼저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고침의 능력을 맛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사역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네. 그 김진홍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계명대 철학가를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뭐 일종의 데모도 많이 하신 그런 요주의 인물이었는데 감옥에 가니까 뭐 읽을 책 주는 게 성경책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감옥이 너무 추워가지고 김진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야, 성경책에 불이란 단어나 좀 찾아서 읽어보자.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불이란 단어를 찾아 읽다가 김진호 목사님이 성령 충만 경험하시고 목회자가 되어서 그런 목회를 하셨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시대에 유명한 지존파가 있습니다. 모두 6명인데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이 안 되고 지존파 그 두목이었던 분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자기가 현장 감식할 때 형사를 끌어안고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했대요. 참 끝까지 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서 그 지존파 6분이 다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강문섭이란 분이 이런 편지를 써놨습니다. 저는 이 안에 들어와 성경을 통해 난생 처음 예수님이란 구세주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한 일이 진정 나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다음부터 죄인임을 깨달아 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능력이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우리들을 바꿔놔요.
우리들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요, 세계관을 바꿔놓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보시면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잠시 후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어떻게 여러분 그 교황과 카톨릭 그 교권에 맞서서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루터는 언제나 그들의 질문에, 신학적 논쟁에 자기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경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서운 권위를 가졌던 거죠. 카톨릭 신부들이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할 때 오히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날카로운 본문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논지를 깨트려 버리거든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일반 사람들, 여러분, 통치자들이 루터와 신부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건 루터 말이 맞는 것 같다, 이게 더 훨씬 정밀하다, 이게 더 맞다. 여러분, 그게 종교개혁의 힘이었거든요. 오직 성경. 그 오직 성경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직 은혜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고, 그 오직 은혜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우리에게 다시 가져다 준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장차 이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대충 지나가는 이 말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장차 우리를 심판할 거예요. 그럼 말씀은 먼 미래만 우리를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내가 지금 심판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속을 받고 있는가 정확히 분기점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것은 저 먼 미래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전해질 때에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자체가 우리 자신이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동의가 되어지지 않고 거부되어지고 이해가 되지 않고 불편함이 있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 순간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고 있는 현재적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순종이 되어지고 마음이 열리고 겸손해지면 그 사람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영혼이 안식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꼭 도달해야 할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자리에 도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오직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근데 이 시편을 그 엘렌 데이비스라는 아주 훌륭한 구약학자가 참 번역을 잘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을 어떻게 번역하셨냐면 들어보세요. 특권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 안에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란 악한 사람들의 무리에 끼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멸시하는 사람들의 거주지에 안착하지도 않는 사람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즐거워하고 그 가르침 안에서 밤낮으로 중얼거린다. 그래서 그는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겨져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잘 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특권이 뭐냐면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거주지에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심겨져서 안식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안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신령한 젖이다 그랬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냐 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려면 전제가 필요해요.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 하면, 내 삶이 변화하기를 원하고 내 삶에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되는 대로 살다가, 대충 살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죽을란다 그러면 절대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성도는 첫 번째,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야 돼요. 아까 비유를 드린 것처럼 분해는 해놨는데 조립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삶이 정말 변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 열정과 그 욕구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런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새롭게 맺어질 열매를 기대하면서 말씀에 자꾸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그냥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죠? 네.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성경에는 좀 낯선 이야기들이 있지 않냐? 생소한 이야기들,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 들어도 잘 모를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성경에 여러분이 모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모르는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뻔한 얘기 보세요. 출생한 이야기, 결혼한 이야기, 이사 다닌 이야기, 전쟁한 이야기, 굶은 이야기, 배 탄 이야기, 병들었던 이야기.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오는 얘기 여러분이 모르는 얘기예요?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예요. 이름은 생소하고 지명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사실 성경을 읽으면요, 많은 분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야, 성경에 뭐 별다른 게 없네 이래요. 그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나의 삶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별다른 게 없어요. 근데 내 삶을 놓고 성경을 읽다 보면 별다를 게 없는데 딱 한 가지 다른 걸 알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삶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경 안에는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뿌리를 내리는 첫 번째 단계예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성경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말이 어렵지, 읽어보면 내용 다 아세요. 결혼했다, 애 낳았다, 이사 갔다, 전쟁했다, 졌다, 이겼다. 여러분 뭘 모르세요? 다 아시지. 우리들의 삶에 있는 이야기가 똑같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에 없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바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는,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우고 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아무리 훌륭한 명설교 100편보다도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에 대한 확신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읽는 시간이 소중하고요. 제가 오늘 주보 내지에 담아놨습니다만은 성경을 천천히 읽어가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별다를 거 없다니까요. 내 삶하고요, 차라리 내 삶이 더 스펙타클한 부분이 있으실걸요 아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에 없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아직 조립되지 않은 인생과 하나님이 계셔서 조립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안식의 길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찬송가를 한 곡 부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206장을 같이
부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정확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분리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20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게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뿌리를 내리시는 특별한 특권을 누리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